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원인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물이 말랐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용해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 결국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박정호의 나는 박정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네스 음악학교에서 오페라를 포함해 성악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2, 3주가 지나자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적인 유망주들과 대가들이 모인 뉴욕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벌써 교수가 되었을 나이에 유학을 떠났지만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유학을 떠나려 했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또 빚을 갚느라 미뤄왔던 유학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인도하셨다.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메네스 음대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루스 발콘이라는 분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로 푸치니 오페라를 전문으로 노래하시는 분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 나이에 올 수 있냐고 5년만 더 일찍 왔어도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소리라고 레슨 때마다 아쉬워했다.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사람이 외쳤다. 5년이 아니라 50년을 늦게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2002년 5월 25일 졸업식 다음 날 하나님은 나를 뉴저지의 한 아담한 교회에 세우셨다. 찬양하는 도중에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유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한결같이 그분의 손에 있었음에 눈물이 났다. 부드럽지만 언제나 강한 손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알았다. 세상의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자 찬양 사역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의 물들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생각하사 바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즉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내리신 홍수가 150일간 이어지며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방주 안의 생물들을 기억하심으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분명하게 성도들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생각하면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물이 터져나왔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자 물이 땅에서 점차 물러가서 물과 땅의 경계가 생깁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거의 다 빠지는 데는 150일이 걸렸습니다. 물이 빠지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열째 달 초하룻 날에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땅에서 점차 물러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창조 때 물 위를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땅을 정화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도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도 포기하거나 그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바람과 재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대로 순종하며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0일을 기다렸던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봅니다. 내보냈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고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 돌아옵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에는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이를 통해서 노아는 땅의 물이 거의 말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7일마다 비둘기를 놓으며 살피는 모습은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참된 안식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의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주시는 안식은 풍성하고 복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헛된 안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내리는 심판 가운데에서 이들에 대한 당신의 구원 행위를 이어가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